저는 이 매주마다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서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아니 그 전에도 그랬어요. 설교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긴장을 안 한 적이 없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론 제 자신이 부족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들을 섭렵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버무려져야지만 말씀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항상 이 토요일쯤 되면은 이 긴장 속에 하루 그냥 어떨 때는 이제 잠도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준비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이제 살지만은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앉았을 때 여기 가능성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가 2001년서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 번도 그게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전에 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준비해 놓은 거면 그 다음에는 뭐 주일날은 편하게 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올라와.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제가 이제 물론 목회자로서의 어떤 충분한 자질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그러한 내 마음 속에 그러한 이제 자긍심 같은 것도 있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목회자 한다는 것이 참 이게 힘들다. 그 목사님들은 참 대단한 분이다. 내가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벌써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그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정년이 다 되는 건데 내년 후년 이제 이달 되면은 그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음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이 마음 속에 그 불편한 것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특히 주일이 되면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저에게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많이 준비를 해도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가 안 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을 들으면서 내가 놀라죠. 내가 내 스스로 내 가슴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놀라는 그러한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 잠언이라는 말이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는 예전에 우리 그 장모님이 매주 모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갖고 하시셨냐면은 우리 정연실 권사님이시죠. 고 정연실 현양실 권사님. 그 권사님은 우리 이제 장모님이신데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즐거이 찾으시는 말씀이 잠언 말씀이야. 그래서 1장 왜냐면은 이게 한 달이 되면 31일까지가 있는 게 제일 큰 달이잖아요. 그럼 이게 장수가 1장부터 31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날짜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이제 특별한 말씀이 없으면은 그 날짜에 맞는 장수를 찾아서 그날 그 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분과 오랜 동안 이제 그 삶을 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같은 장이 겹치는 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들으면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런 거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말씀을 많이 아는 자나 그리고 말씀을 아주 적게 아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한 번 이렇게 같은 말이 떨어지더라도 해석하는 게 틀리고 생각되어지는 게 틀리고 은혜가 틀리고 성령의 임하심이 틀립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그거를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것이 나한테 두려움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옛날에 그러한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 성경책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먹고 산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왜냐하면 이제 말씀만 전하면은 이제 그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뭐 음식도 주시고 또 이제 뭐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제공해 주시고 이런 이제 그런 거예요. 봉사가들은 이제 뭐 지방에 나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우스갯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우리가 무슨 삶의 방편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아예 어떤 무슨 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저에게 신학을 처음 이제 제가 결단하고 할 때에 기도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일하는 자의 소에 이거 뭐예요? 굴레를 멍에를 이 뭐라 그러죠? 이거 입에다 씌우는 거 이거를 씌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회하라고 그러시겠다 결단하시는 생각이 또 지금도 언뜻한 것을 제가 또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마슈알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현자의 말이라, 현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을 갖다 현자라 그래요. 많은 뭐 옛날에 이 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분도 뭐 공자, 맹자, 뭐 순자, 노자, 장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시대적으로 아주 옛날서부터 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현재라 그렇게 해요. 성경에도 나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특별히 잠언의 솔로몬을 비롯해서 뭐 다윗과 같은 양반 또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재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뭐 아브라함, 모세, 뭐 그죠? 그밖에 선지자들 성경에는요 전부 다 현자들로 뭉쳐 있어요. 그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각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스라 같은 분들도 학사이시지만은 그 당대의 그 어려운 시기 때에 그 나라를 극복할 수 있는 중심에 선 현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현자라고 하는 현자로 쓰는 그런 현자인데,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에도 이러한 잠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잠언서, 전도서, 그죠? 이런 거. 시편 같은 데도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이러한 이 잠언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경에도 이제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이러한 이 잠언의 말씀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어디를 둘치나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쓰여진 것은 물론 이 잠언서는 쓰여진 기간이 솔로몬의 시대 때 솔로몬이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기는 이 왕위에 17살인가 그때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한 40년 동안 그 통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잠언을 썼던 시기를 어떨 때를 보게 되면 그가 중년 시기, 다시 말해서 가장 왕성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던 그런 시기에 이 잠언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읽는 걸 습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내가 움켜잡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를 계속해서만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부딪히는 많은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놓지 않고 묵상하고 읽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잠언이라는 뜻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잠언은 이 가르쳐서 한자말을 보게 되면은 훈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속담, 뭐 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됐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잠언은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발생되어진 일들을 여기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의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계략, 지략, 그렇죠. 높은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지혜, 이런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가 이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넘어 4차원, 5차원, 높은 고차원의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들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잠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1장 1절로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1장의 뜻은 1절의 뜻은 이거거든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솔로몬이 지혜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일왕국 시대를 이뤘던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분열왕국을 이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윗이 40년 동안 통일왕국을 처음으로 초대왕으로 통치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자기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쭉 통치하던 시기가 다윗 시대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에 그가 40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다시 40년 동안을 솔로몬이 통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가 그 나라를 17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에 자기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그들이 자기에게 나와오는 모든 재판을 하려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들을 움직여갖고 또 그 모든 큰 나라들을 통치해 갔으며 외교는 어떻게 해야 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들여다보았으며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였고 그들은 집을 어떻게 지었으며 라고 하는 모든 일생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가 필요한 말씀들을 여기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러면은 유익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없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되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듣고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것은 밝히 안다는 뜻 아닙니까?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그냥 위에도 옆에도 보고 앞뒤 자유를 보고 다 봐도 헤어쳐날 방법이 없어. 근데 하늘을 봤더니 하늘은 뻥 뚫려 있어. 아 그거다라고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에 그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명쾌한 그러한 답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가 물론 다른 말로 다 써 있고 물론 여기 각자마다의 그 원어적인 그런 뜻이 있지만은 이거를 다 이렇게 한번 합쳐보게 되면은 이게 바르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고 바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삐딱하게 세상을 본다던가 남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저걸 훔쳐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모든 사회가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할 일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은 어때요? 저놈 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등을 쳐가지고 먹어야지 내가 부자가 될 텐데 라는 거잖아요. 전에 그 주식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이 그 주식을 갖다 높은 가격에 샀다가 낮은 가격에 팔아야지 내가 이익으로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난 낮은 가격에 사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봐야지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야. 집도 마찬가지야.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을 때 사람들 팔아야지 내가 이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주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이 망해야지만 내가 흥할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거는 지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익함을 주문 속에서 나도 유익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자? 나는 그런 나이가 벌써 60이 넘고 70 가까운데 그럼 나는 해당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젊은 자라는 건 패기왕성해서 혈기가 방장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대로 자기가 본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게 젊은 자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면요.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냐고 모든 이 공동체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근신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잠언의 지혜를 주셔서 보다도 하나님 내가 어지럽지 않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지혜 있는 자나 명철한 자도 자기가 어떤 한계를 정할 수가 없어. 왜?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5절 말씀에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같은 거, 유니버시티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교수님들은 박사라고 하잖아요. 박사님들은 이 대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박사님들이 잘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교수가 하니까 생각해요. 박사들이 하니까 생각해요. 왜요? 박사는요, 한 곳에다가 몰두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만 박사야.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요, 잘 몰라. 무슨 얘기냐면은, 인문학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미학을 연구했다. 미학에 대해 박사를 가졌다. 그럼 그 미학에 대해서만 뚫어가지고 미학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그래. 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저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지구에다 열을 보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뜻하게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서는 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미학이라고 하는 거로 통하여서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보다 더 계속적인 연구와 다른 것을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 박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모든 게 필요 없어. 내가 제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더 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자가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자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지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생애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보다 새로운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보다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나은 자로 하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생명력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보다 더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지략을 얻으려고 하고 좀 학식을 더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과 욕망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많아 이제 이렇게 생기를 잃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을 보면은 어찌 보게 되면 좀 그런 슬픔이 있죠. 보면은 이제 저 어르신은 이제 좀 있으면은 아파서 돌아가실 것 같아, 불쌍하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지식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또 지략을 얻고자 하는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을 더 더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있을 때 그는요, 젊은 청년이 될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젊게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한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뭐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고 젊은이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발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뭐냐면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됐어. 이 정도면 내가 다 알지 뭐. 내가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다음에 지식의 말씀도 얻고 그다음에 나는 저 삼층천을 갔다 왔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막 그냥 사람들을 고치고 나 이제는 더 부려운 게 없어. 난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 왜? 그 사람에게는요,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로 그것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자일지라도 그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생명이 끝난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같이 아무리 내가 잘 모르고 잘 미물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고 발전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생명력이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특징이 여기 보면은 처음에 8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들을 말할 때에 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좀 이게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우리 한가다 우리 예지가 아기들, 우리 아란이 아이니 아민이 아이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저도 그러고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막 제가 그래요. 왜냐면은 그 사랑스러움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막 그냥 막 대포를 쏘는 거야, 그냥. 뿅! 하고 나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상대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느낄까, 안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은 영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영혼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쳐다보잖아요. 그게 화살이나 살아있는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거, 화살을 쏘는 것 같이 이게 날아간다고, 날아가.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그게 쑥 들어가 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많이 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갖다가 괜히 부정적으로 보거나 비탄으로 보거나 그냥 자기가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사람 안 산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움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지를 안다고. 믿습니까? 여기 보면 이 내 아들아 하는 이 한 단어 속에는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뿅 하고 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는 자가 있고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이 큐피트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꽂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비의 8절 보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그냥 읽어버리게 되면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지긋지긋해.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맨날 그냥 혼나고 그냥 어디 갔다 하면 종아리 갔다 해서 종아리 때리고 막 손바닥 때리고 그냥 막 그냥 술 잡수시고 들어오시면은 잠도 안 재워가지고 그냥 아버지는 그냥 도저히 훈계 이거 지긋지긋한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비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큐피트 화살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이 아비의 훈계는 우리에게 주는 이 아비의 뜻은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의 의미도 있지만은, 인자하신 아버지의 그러한 의미하고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이 아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메어 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으라고 하는 말은 경청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큐피트 화살이 내게 그냥 불 같은 화살이 쑥 들어오는데, 하나님 잠깐 그만 스톱하십시오. 내가 잠깐 이따가 듣겠습니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큐피트 화살은 나를 비켜서 다른 관역으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훈계의 말씀, 인자한 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어미의 법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계 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게 되면은 그 아들, 딸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그 아들, 딸들도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법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아담 이후에 우리가 약속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러한 우리와의 그런 언약의 말씀으로 비롯해서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받았던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그 밖에 그가 그 삶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했던, 전하여 줬던 모든 말씀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들의 자자손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이것이 율법이 되고 규례가 되고 그들의 어떠한 삶의 지침이 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어미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규례와 율법을 주는데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8절에 말씀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려주시는 내 경청해야 할 말씀과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규범들, 율법들, 모든 규례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혜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9절에 이걸 갖다가 이 8절에 말했던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맨날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많이 읽혀졌단 말이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아름다운 관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씌우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 그렇죠? 면류관이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해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렇죠? 이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는 어떻게 해요? 상급의 면류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냐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상급이라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 목에 금사슬이라. 여러분, 금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목에 걸죠. 여러분들 우리 저 자매님들은 이 그 목에다가 이 금으로 된 그 십자가 걸고 다니시고 또 아름다운 보석도 차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원래 이 목에 거는 것은 어때요? 운동하는 자가 막 열심히 달리면 다른 박질에서 1등하면 그의 목에 뭐 걸려요? 나중에? 금메달이 걸리잖아요. 금메달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머리의 아름다운 면류관과 마찬가지로 이 금사슬은 그게 주는 상급이야. 잘했어. 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나를 생각하면서 내 말을 경청하면서 나를 경외하며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요, 아름다운 머리에 쓰는 관이고, 그리고 목에 거는 바로 그 금메달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지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언제든 여러분에게 주는 그 아름다운 멸관 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금메달을 여러분의 목에 다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에 나올 말씀들은 전부 다 그에게 주는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이렇게 듣고 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10절 이하에 나오는 15,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내 아들아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악한 자가 주는 것은요, 너희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에게 시대대로 온다 안 온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시대대로 우리를 갖다 희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 그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변개시켜서 험한 데로 가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러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막 이러한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많은 말을 쓰고 있는데 보세요.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사단은요 어때요? 악한 자는 어때요? 우리를 꾀. 왜 꾀요? 이게 좋은 말로, 이게 정직한 말로 하게 되면 안 넘어가니까 이 거짓말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좋은 거라 아주 달콤한 것을 보여주면서, 야, 너 저 하나님이 너 저기 선악과를 갖다가 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저거 먹으면은 야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한번 먹어봐. 이러는 거죠. 이 깨는 거예요. 이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임에 너희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왜? 그 게임에 넘어가면은 너희는 악한 자와 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11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지혜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면서 무덤에 들어가 나대가는 자들이 통으로 삼키자. 여기 보면은 좋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함께 가자. 그 다음에 피 흘리자. 그 다음에 숨었다가 그들을 갖다 삼키자. 통으로 삼키자. 어떻게 해요? 순다 등치고 업어치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뭐 숨치고 삼켜가지고 맛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곳으로 우리 집을 세우자. 보화로 막 세워놓고 처음에는 아름답고 그냥 호화찬란하고 좋은 걸지 모르겠지만은 겨우 모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심판받습니다. 보세요. 너는 14절 보면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을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여기 뭐냐면은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을 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뭐예요? 복권 당첨한다. 복권 당첨. 이제 속여가지고 자기가 복권 당첨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전대에다가 하나에다가 다 부어서 부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부자가 돼서 배 터져 죽는 거예요. 요새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요새는 당뇨가 걸리고 그냥 막 비만이 생기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뭐 그걸 하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그냥 수술을 해서 뭐 비계를 띄어내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이 악한 자들이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갖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무엇을 해서 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 다시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거는요 엄연 하나님의 명령이고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15절 말씀은 함께 길에 다니지 말어.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 다음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일.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새도 물론 새가 무슨 뭐 이렇게 잘 학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만 피를 흘리고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결과만이 온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뭘 잃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고. 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파해져 드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1절부터 19절까지만 1장의 말씀들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여호와를 경청하는 삶인데, 경외하는 삶인데,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나중에 종말의 때에 아름다운 면류관과 나에게 주는 금메달을 하나님께서 줄 수 믿습니다. 상급을 줄 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악한 것에 뺏겨서 우리가 그 악한 것으로 향하여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빼앗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1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 지혜는 뭘까?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달려갈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악한 자의 길로 가서 금방 보이는 것에 내가 열중하고 그것을 찾고자 하고 악한 이익을 탐하면 그러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생명은 어떻게 해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잠언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잠언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